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금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것이 하강 곡선을 그려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의 특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이러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또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또 무척 재미있는 사사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예후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계속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외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예후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예후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쇼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예후시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예후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예후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예후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많이 보입니다. 이 단어나 이 문장 속에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반복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꼭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에글론이라는 이름은요, 살진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살진 송아지. 왜 살졌을까요? 오늘 메시지 안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이 에글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에글론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진 비둔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 기간이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제 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참 특징적으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잡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역사를 이룰 때 보통 오른손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 참 중요한 지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오른손잡이다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왼손잡이 예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왼손잡이는 누구를 보통 왼손잡이라고 합니까? 오른손 왼손 다 쓸 줄 아는데 그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 할 때 왼손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왼손잡이는요, 히브리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할 때 왼손잡이라고 했죠. 오른손을 쓰는 그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예훗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에글론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한 의미가,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예훗이 그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아주 날카로운 시퍼런 칼날이 살아있는 그러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을 수색하더라도 왼손잡이니까 왼쪽에서 칼을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수색할 텐데 오른쪽에다가 그것을 감춘 것이죠. 그리고 공물을 에글론, 매우 비둔한 자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에글론 왕에게 가기 좋은 이러한 조건들인 거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이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안전해 보이는, 왕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 뜨는 곳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이 경계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이 채석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채석장, 돌 뜨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채석장이라면 보통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채석장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에게 와가지고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 히브리 말은 이 일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 또는 물건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말을 넣어도 되고요, 물건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은밀한 말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또 은밀한 물건을 왕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말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보통 은밀한 말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예훗이 돌 뜨는 곳에서 왔다는 것을 통해서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왕에게 말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자를 다 물러가라, 이렇게 다 물러가게 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예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서늘한 다락방이라는 것은 왕이 쉴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겠죠. 그곳에 혼자 있는데 예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리리나이다. 그렇죠. 은밀한 말, 신탁, 하나님의 말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 하나님은, 이 에글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들도 신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훗이 자기들의 신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전달하러 온 줄로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가지고 왕이 그 자석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예훗이 자신의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에글론 왕을 찌릅니다. 찔러서 등 쪽까지 빠져나와서 여기 보니까요, 기름이 칼날에 엉겨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그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요. 예훗이라는 사람의 특징도 참 특이하고요. 그가 에글론, 살진 송아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자기가 다 차지함으로 인해서 비둔해져 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살진 송아지 같은 에글론을 예훗이 참으로 신체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이 에글론을 칼로 죽이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적용할 부분들을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한 묵상한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예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오늘 예훗을 세우신 하나님, 예훗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은혜가 담긴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능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로 이 예훗이 질그릇에서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저희들 삶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우리 스스로가 결심하고 열심히 살다가 또한 푹 꺾여서 넘어진 그런 부분 때문에 좌절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저희들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저희를 다시 전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훗을 쓰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볼 때는 참 뭔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닌 저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을, 말씀의 소망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또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